아멘. 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1960년대 미국에서 두 젊은 배우가 있었습니다. 이 할리우드에서 굉장히 유명한 배우인데 이 배우의 한 사람의 이름은 콜린 에반스라는 배우였고, 사진을 한번 볼까요? 다른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릴린 먼로였습니다. 이 스타는 1960년대 이 쌍벽을 이루면서 할리우드 최고의 여배우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릴린 먼로 우측에 사진 보이는 이 콜린 타운센트가 예수님 영접을 하게 되고 이 목사님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돌연 은퇴를 선언하게 되죠. 은퇴를 선언하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남편을 따라 이 아프리카 이 우간다로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단기 선교가 아니에요. 전문 선교사로 나가게 돼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릴린 먼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이제 안식년이 되어 잠시 귀국을 했을 때 이 빌리그램 목사님이 이 콜린 타운센트 에반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과거 이 할리우드의 영광과 명예와 인기를 다 포기하고 지금 아프리카에 생활하는데 후회가 되지 않습니까? 콜린 에반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의 삶을 바꿔 놓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혈루병에 걸린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1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앞서 지난번에 살펴봤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12살 먹은 딸이라고 나오는데 이 10이라는 숫자는 유대인의 숫자 중에 이게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인데 예수님의 12제자, 12지파, 그렇죠? 계시록에서는 또 10이 또 배수인 24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이 혈루증 여인에 대해서 마가는 5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이 질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의사도 찾아다니고 많은 애를 썼는데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다. 이 혈루증 여인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을 떠난 삶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라도 하듯이 혈루증에 걸린 사람들은 납병 환자, 이 문둥병 환자 취급을 받았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격리가 됐어요. 격리될 뿐더러 유대인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에 전혀 참석할 수 없었고, 그리고 또 이 혈루병에 걸리면 이제 죄로부터 그게 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들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다 피해 다니고 또 서로 이게 몸이 접촉되면 그 사람의 부정함이 내게 옮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피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이 여인이 이제 만약에 나올 경우에 배가 고파서 들어왔다 군중 속으로, 그러면 돌에 맞아 죽어도 하소연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바로 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지금 붙잡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예수님만 혼자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 많은 군중들이 지금 몰려있는 그 상황 속에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지금 붙잡았어요. 이때 예수님이 이제 오늘 본문도 그렇고 마가복음 5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나를 만졌냐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5장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만원 버스 아시잖아요. 만원 버스. 옛날 시골에서 만원 버스 타본 기억들이 있으시잖아요. 버스 그 앞에 운전하시는 분이 있고 중간에 그 안내양, 저도 막차 그 안내양 그 아시죠? 오라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울에도 그게 있었나 모르겠네요. 막 사람이 너무 많을 때는 그 버스 그 조수라고 그러죠. 조수가 막 매달려도 갑니다. 그렇죠? 매달려도 가고 막 탁탁 치기도 하고. 그럴 때 이제 만원 버스를 타면 빡빡하게 콩나물시루 갔잖아요. 그런 속에 지금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 떠밀리는데 예수님 옷을 잡은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애워싸서 예수님을 만지고 있는데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게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데 예수님 몸에 지금 손을 댄 사람을 물어보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장 31절에.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다른 성경에 보면 아니다,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분명히 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날도 오늘 우리 교회만 보자고요. 우리 교회도 지금 많은 분이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한 사람이 있다. 근데 이제 저는 질문을 하겠죠. 주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이 있다니요? 아니,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보고 계시지만 특별히 성경에 보면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리 조금만 키워주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성경에 몇 군데가 이제 나오는데 하나만 좀 보여드리면요. 그 예수님이 이제 뭐 어떤 사역을 행하시고 나서 하셨던 게 뭐냐면 그 사역자금이죠. 사역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헌금을 걷어요. 그 연보라고 하잖아요. 헌금을 걷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1절, 2절, 3절을 보면 좀 의미심장한 게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1절, 2절, 3절. 혹시 네, 시작. 예수께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자, 3절만 제가 가지고 왔는데 제가 1절, 2절, 3절, 4절을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한 명이 헌금 넣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지금 헌금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2절에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3절에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헌금을 실제 많이 넣은 사람들은 부자들이 많이 넣었죠. 그런데 가난한 과부가 많이 넣었도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에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예배 드리는 것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마음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할 때도,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할 때도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한다면은 그건 귀한 거예요. 근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지금 뭐 얘기 안 해도 뭐 정치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잘못된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잘하는 것들은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동기 다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목회자인 저도 아는데요. 기도에 행할 때 어떤 동기로 그것을 하려고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동기로? 예. 교회에서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거, 정직으로 하는 거, 정말 더 나은 방향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근데 교회를 허물고 무너뜨리고 어떤 악한 감정을 가지고 하고 이런 것들은 당장은 여러분 그게 눈 가리고 아웅식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이 무엇을 하자고 할 때도 항상 이게 혹시 이게 사람의 영광을 위한 것은 아닌지, 어떤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깊이 기도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우리의 삶. 주님은 오늘도 주님 몸에 손을 댄 그 한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분명히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봅니다. 이 혈루증 여인은 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안 하고 그 몸에 손을 대었을까요?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을 좀 보면은 이제 또 그걸 알 수가 있겠죠.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말씀은 그냥 띄워주시고요. 겉옷을 만졌다고 하면 되는데 어떤 말이 앞에 붙어 있죠? 그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겉옷이에요. 그 겉옷.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겉옷. 여러분, 여기 그 여인이 만진 예수님의 그 겉옷은요, 이제 유대인들이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끌리는 겉옷. 이제 이 겉옷은요, 아주 길고 이런 끌리는 거죠. 그거 이제 저녁에 잘 때 이제 덮고 자기도 하고 저체온증에 안 걸리려고 이제 이제 침구리 역할도 하는 게 겉옷인데, 헬라어로 이게 크라스페톤입니다. 근데 한글 성경은 그 겉옷을 만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겉옷을 만졌다. 그 겉옷. 그런데요, 영어 성경 NIV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영어 성경에는 the edge of his cloak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망토의 끝. 우리는 그냥 그 겉옷 이 정도인데 거기는 그 망토의 끝이라고 정확히 되어 있어요. 그 망토의 끝. 사실 저도 이게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만 옷의 끝이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옷의 끝이 다 이게 끝이죠. 그 망토의 끝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유대인들 사고로 보면 이제 풀려요. 이게 뭔지, 뭘 만졌는지 여인이 그 겉옷.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제 겉옷을 입으면요, 그 겉옷 끝에다가 술을 매달았어요. 술을 이따 보여드릴게요. 술을 매달았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히브리어로 치치트라고 부르는데, 이게 술을 이 겉옷의 네 귀퉁이 네 군데로 나눠가지고 이것을 이제 매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먼저 제가 이게 이제 꾸며낸 게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이쪽 그림을 보시면 저게 벽화입니다. 벽화. 수천 년 전에 저게 유대인들이 실제 벽화예요. 벽화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뭐 수천 년 전은 아니겠죠. 언제 그리는지 모르겠어요. 저 여인이 예수님의 지금 옷을 만진 것을 표현을 하는데, 옷을 만진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옷에 매달린 끈을 만지고 있죠. 벽화에. 맞죠? 끈을 만지고 있다고. 끈이 바로 저 그림으로 보여주는 저게 술입니다. 옷의 끝에 달려있는 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술. 자, 다음 사진 볼까요? 그림을 아주 잘 그려놨잖아요. 저게 이제 성화인데, 보세요. 예수님의 옷이 있으면 거기 술이 보이죠. 그걸 잡은 거예요. 저게 치치트라고요. 그러니까 겉옷을 잡은 게 아니라 저거 잡은 거예요. 저거 치치트.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졸지 마시고요. 여기서 왜 저걸 잡았을까? 이제 이유를 또 봐야 되잖아요. 여인이. 저 여인은 우리라고 보시면 돼요. 죄악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라고. 여인이 저걸 왜 잡았을까? 저 옷에 달린 술에 대한 얘기는 이제 구약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민수기, 레위기 이런 데, 신명기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한 곳만 볼게요. 민수기 15장 38절로 40절을 좀 한번 볼게요. 좀 천천히 한번 38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다음이요.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다음이요.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자, 보십시오.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그렇죠? 말씀이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자, 이 첫 번째 어려움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 있을 때 주 산업이 목축업이에요. 맞죠? 고센 땅에서 그 나일강 유역 삼각주에 있는 고센 땅에서 농사를 진 게 아니라 양을 치고 살았다고. 애굽 사람들은 농경 문화인데 목축업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잖아요. 서로 그것도 다 하나님 뜻이죠. 분리를 해놨다고. 그들이 거기서 목축업을 하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가나안 땅은 물론 양도 쳤지만 주 산업이 또 가나안 땅은 농사예요. 농사. 그러면 이제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결국 그들과 섞일 수밖에 없죠. 그들을 배워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그들의 문화, 그들의 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차단하려고 하나님이 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옷에 저 술을 달아가지고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세상의 욕심, 세상의 것들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 옷에 술을 달게 하신 거예요. 이걸 좀 쉽게 정리하면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그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간단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늘 말씀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의미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의미로 다른 것은 절대 바라보면 안 된다는 의미로 주신 게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 그냥 말씀 띄워놓으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왜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너는 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아시겠지만 영어로 G가 대문자예요. 가시 God. 근데 다른 신들은요, 여러분들 영어 성경 찾아보세요. 소문자입니다. 다른 또 신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다른 신하고는요, 하나님과 다른 신이 아니라고 다른 신들이에요. 신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대문자 GOD고 God, 그리고 다른 신들은 소문자 G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신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엄밀히 따지면 신들인데 엄밀히 따지면 피조물이죠. 피조물. 마귀도 다 피조물이고 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 말씀만 봐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우리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는 방법은 다 하나예요. 신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신. 다른 신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신은 없어요. 그 마귀도 천사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옷에 귀를 딱 달아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무래도 유대인이니까 이 여인이 제가 말씀을 쭉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혈류병에 걸렸을 때 의사들을 찾아다녔다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탕진했다고. 그럼 이 여인의 전의 삶을 대충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가난한 그런 여인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 살았던 여인인 걸 알 수 있죠. 제가 볼 때는 꽤 상류층 여인이 아니었던가. 그러니까 서민들은 의사 못 찾아다닙니다. 이때 당시도. 상류층이면 특징이 있어요. 율법을 많이 알았겠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민수기 이런 말씀 기본적으로 다 알았겠죠. 이 여인이 이제 이 여인 속에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이제 딱 여인 속에 이게 믿음이 생기면서 예수님의 그걸 붙잡으면 나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생긴 거죠. 자, 그것을 보여주는 게요. 마태, 마가, 누가가 이걸 다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0절, 마가복음 5장 27절, 누가복음 8장 4절. 이걸 지금 두 개만 볼게요. 자, 마태복음 먼저 9장 20절을 한번 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거독가를 만지니. 자, 마가복음 5장 27절도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 자, 보십시오. 혈루증에 걸려 아무 소망이 없는 여인이에요. 모든 걸 다 탕진했어요. 이 여인에게 남은 게 뭔 줄 아세요? 죽음밖에 없어요. 사람들도 빨리 저 여인이 죽었으면 좋겠어. 왜? 저 여인하고 스쳐 지나 만나는 순간, 만지는 순간 나도 부정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이 쓰레기 같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지나갈 때 예수님의 옷에 달린 그 술을 만지면 내가 낫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만약에 없었다면 어떻게 정상일까요? 그 앞에 나와서 막 소리 질러야 정상이죠. 나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 나 좀 고쳐달라고. 맞죠? 나 좀 고쳐달라고.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뒤로 와서 슬그머니 그 옷에 달린 그 술을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걸 만지면, 예수님의 이걸 잡으면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이 들어간 거죠.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에 달린 술을 만졌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현재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또 성경이 이게 현재 시제로 돼 있어야 되는데 현재 시제가 아니고 과거 시제로 돼 있어요. 뒤로 와서가. 과거, 프로셀코마의 과거 시제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시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내가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이미 있었다는 거죠. 있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요,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우리도 교회에 이렇게 올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준비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시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즉석이라고 그랬잖아요. 즉석.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프로셀코마에 같은 쓰여진 곳이 있더라고요. 디모데전서 3장 6절로 3장 6장 3절로 5절인데요. 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4절.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거예요. 평소에 말씀과 경건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교만해지고 부패해질 수밖에 없다. 잘 보십시오. 왜 우리가 교만한 줄 아세요? 왜 우리가 부패한 줄 아세요? 어느 순간에 교만해지고 어느 순간에 죄악에 끌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과 경건으로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이거 과거 시제, 그러니까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죄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내가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슬그머니 뒤로 가서 예수님의 치지트를 붙잡은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누가는요, 의사잖아요. 8장 4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거독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가 평상시 기도하고 말씀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그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철야 예배 때 막 한번 부르짖고 한다고 어떤 막 능력이 나타나고 붕괴 때도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단기적이에요. 우리 속에 꾸준한 믿음의 영적 근육을 키워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딱 와서 그 치치트를 붙잡은 행위로 여인이 치유받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자, 9장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여기까지만 볼게요. 뭐가 너를 구원했다고요? 믿음이. 이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이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여인의 어떤 삶이 어떤 뭐 달라져서 그 믿음이 들어간 게 아니라, 일단 첫 번째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을 했다는 거죠. 이 여인은요, 현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혈루증이 뭔지 아십니까? 계속 피가 흐르는 거잖아요. 이게 유출병이잖아요. 현실은 똑같아요. 오늘 자고 일어나도 그냥 조금씩이라도 피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얼마나 그거 쉽지 않겠어요.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말이 쉽죠. 계속 피가 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멈출 기미가 안 보이고 그거 얼마나 살아가기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 속에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믿음이 들어오게 되고 주님을 만나면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마귀는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현실을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절망을 가져다 주고요. 그리고 우리의 있는 믿음까지도 다 깨트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혈루증 여인의 이 고침받은 사건을 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먼저 현실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저한테도 어떤 분들이 이제 목회자니까 기도 제목도 오고 이렇게 오면은요, 먼저 얘기를 오면은 많은 분들이 현실을 막 부정하려고 그래요. 현실을. 저 못 견디겠습니다. 탈출하고 싶습니다. 힘들죠. 근데 먼저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인정하십시오. 제가 이제 어떻게 통해 아는 그 목사님이, 이제 옛날 분이에요. 목사님이 미국에서 있을 때 일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아시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있으면 다 어려운 일을 해요. 이 목사님이 미국 시카고의 다운타운과의 한 병원에서 이제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나라하고는 좀 정서가 달라요, 미국이. 산모가 이제 애를 낳을 때 계속 목회자니까 위로의 말을 하면서 또 기도도 하면서 산모를 잡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애 낳을 때 힘듭니까? 애 낳을 때, 자연분만 할 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미국에서 이제 산모들이 애를 낳는데 10대 임산부들이 애를 낳다가 죽는 경우가 자주 있답니다. 목사님도 많이 봤대요, 자주. 근데 이제 10대 아이가 이제 애를 낳다가 이제 죽었어요. 이제 그 아이가 죽었어요. 산모가 막 힘들어하죠. 근데 한국에서처럼요, 그 산모한테 가서 힘내시라고, 아이는 천국 갔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곧 만날 거니까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나라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별 위로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산모가 가장 큰 위로를 받을 때가 언제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생각으로. 산모가 가장 큰 위로를 받을 때, 그 죽은 아이의 사진을 찍어요. 찍어서 사진을, 죽은 모습을 산모에게 보여준답니다. 그럼 막 구슬프게 운대요. 근데요, 굉장히 위로를 받는데요. 신기하죠? 죽은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보기 싫어할 것 같은데 어떠한 위로도 그거만큼 위로가 없대요. 현실을 인정하는 거죠. 이 현실을 인정하는 것도 귀한 거구나. 여러분, 오늘 혈루병 걸린 여인은 현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믿음의 출발점은요,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칼빈을 비롯한 위대한 학자들은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출발점은요, 먼저 내가 누구인지, 나는 비참한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무익한 사람이고 나는 무능한 사람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더 기도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분이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어떻게 믿음에서는 잘못하면 그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그 중요한 예화 중에 하나인데, 이걸 대변해 주는 예화인데, 제럴드 시처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이 휘트어스 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가족들을 태우고 승합차에 가족들을 싣고 미국 아이다호의 호수 둘레길을 자신의 어머니 또 사랑하는 아내 4명의 그 자녀를 승합차에 태우고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호수길을 막 가는데 음주운전을 한 이 운전자가 커브길을 미처 돌지 못하고 시속 130km로 와서 이 제럴드 시처가 운전하는 차와 정면 충돌한 거예요. 그 운전자는 여러분 본능적으로 있잖아요. 이게 피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다행히 제럴드 시트는 좀 다치긴 했지만 치명적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고로 옆에 탔던 자기 아내와 또 아내가 또 아이를 안고 있었거든. 4살 먹은 막내 딸. 그 아이가 죽었어요. 아내도 죽고 그리고 어머니가 또 죽었어요. 그리고 자녀 뒤에 있던 자녀 3명이 큰 부상을 당했어요. 이제 남은 3명의 자녀를 이제는 이 제럴드 시처라는 사람이 이제 키우면서 이 사람이 책을 하나 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이에요. 저 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사고 후에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자기가 살고 있는지, 얼마나 절망적인 현실에서 아내도 떠나보내고 어머니도 떠나보내고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이 직장을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내를 대신하여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또 사고의 충격, 이 트라우마를 하루하루 감내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걸 쓴 고백이 바로 저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고백입니다. 근데요, 이 제럴드 시트라는 사람이 어느 날 계속 그 현실 속에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이제 다시 붙들고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현실을.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제 소망을 두는 거죠. 오늘 제럴드 시트는 예수님을 붙들기 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도 나는 매일 밤 의자에 몸을 축 늘어뜨리고 앉아있다. 나는 나에게 살아갈 소망이 있는 걸까? 자동차 사고에서 과연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이 행운일까? 하나님의 은총일까? 그렇게 부르짖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요. 현실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생기고 나서 2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분이 책을 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쓴 책이에요. 이전과는 다르죠. 그가 재직하던 대학교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자신을 어떻게 도와주었는지, 엄마 없이 성장하는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해서 다시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인생에서 얼마나 큰 도전인지, 그러나 그의 삶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을 보면은요,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역 한글판으로 보면 나의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실 때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이, 아무 소망이 없던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단순히 옷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옷자락 끝에 달린 치치트,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걸 붙잡으면은 다시 나는 회복될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치유함을 얻게 되고 이제는 평생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루병 걸린 여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늘 그분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 십계명 말씀을 보여드린 이유는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붙들고 살고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모든 대상은요, 다 소문자
GODS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다 피조물들입니다. 다. 결국은 다 대문자 GOD,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방해하는 것들 뿐이에요. 그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 옵션들이에요. 여러분 그 옵션이 우리의 주인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 이 예배를 통해서 저는 정말 오늘 말씀에서 다 기억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것들이 지금 더 있다면 그게 돈이고 뭐 권세고 물질이고 명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자녀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이라면 이제는 그런 것에서 돌이켜서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